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39절입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조금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저녁을 맞이해서 또 사무엘하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인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당연히 아버지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장면인데 먼저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다윗은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딸 다말을 간음하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음행에 쓰이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쓰이는 도구가.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분명히 다윗은 만약에 자신이 눈치를 채려면 챌 수도 있었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암논이 아버지에게 강구하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내 여동생 다말에게 과자를 구워가지고 반드시 내 침실에 와가지고 입에 넣어줘야지 내가 낫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건 개그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다윗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무뎌진 이유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청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한 이 깨달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될 때에 이 죄에 대한 분별력도 생기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그 말씀에 반대된 것은 우리가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말씀 가운데 낮과 어둠을, 낮과 밤을 뭘로 나누시는지 아십니까? 빛으로 나눠요. 하나님께서는 낮과 어둠을 빛으로 나누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있으면은 낮과 어둠을, 하나님의 뜻과 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과 시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다윗의 모습은 그게 상실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른 채 아들들에게 지금 농락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딸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아버지가, 또 첫째 오빠가 그런 일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함께 봐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다윗이 두 가지의 죄를 짓는데, 처음에는 음행하는 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 가운데 내몰려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일 때, 우리아 장군을 죽일 때 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혔나요?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참 재밌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제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압살롬도 아버지랑 똑같이 행해요. 똑같이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힙니다. 부하들에게 명령하여서 부하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복되고 학습되어지고 그 집요함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올무를 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예배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나가 볼 텐데요. 이제 오늘은 다윗이 저질렀던 이제 이 살인죄가 그대로 또 아들들에게 답습하는 부분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3절 제가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시간이 얼마 지났죠? 만 2년 후. 이 만 2년 후가 어떤 만 2년 후죠? 우리 한번 지난주 우리 끝자락 말씀인데요. 우리 13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1절 22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21절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21절 말씀 가운데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노하기만 했어요. 당연히 내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이 내 딸 다말을 간음을 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노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노하는 것으로 뭐 하게 됐다고요? 2년 동안을 그 죄를 방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이 죄를 아버지로서, 비록 자녀들이 나의 죄를 답습했지만 그 죄가 집요하게 연속적이고 그 집요하게 달라붙었지만 어찌됐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사죄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2년 동안에 이 다윗은 이 죄를, 또 자신이 지었던 죄를, 또 자녀가 지었던 죄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합니까? 그 죄를 방치해둡니다. 방치해둬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방치한 동안에 22절 말씀 끝자락에 잘 보시기 바래요. 끝자락에 보면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과 다말은 한 뱃속에서 태어난 남매예요. 친남매. 그리고 첫째 아들 암논과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은 서로 이복 형제 남매죠.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지금 남매인 지금 다말이 지금 음행을 당했으니까 압살롬은 그 상황 가운데 뭐 하게 된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압살롬이 침묵하는 2년 동안에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복수의 칼을 갑니다. 복수의 칼을. 2년 동안 압살롬이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아요. 분명히 자기 딸이 다말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자기 오레비 압살롬의 집에서 날마다 슬피 운다라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본문에 등장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 사실을 여러분 모릅니까? 아니 내 딸이 날마다 압살롬의 집에서 슬피 울면서 매일 밤 그렇게 지새고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모르겠냐고요. 여러분 당연히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하게 되죠? 아버지는 그걸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끝까지 2년 동안을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하는 동안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보면 뭘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냐면 침묵이 우리가 대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퉜어요. 다투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한쪽이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럼 우리는 침묵하는 그쪽을 되게 높게 삽니다. 근데 과연 그 침묵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오히려 그 침묵 가운데 그 죄는 계속해서 그 또 다른 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괜히 침묵한 사람이 뭔가 신사적으로 보이고 뭔가 영적으로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이 절대 죄에 대한 해결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걸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죠. 저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신사적이지 못해요. 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계속해서 갈고 있겠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이미지 관리를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뭐 하게 되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마음이 상하고 차라리 이 죄를 못 견딜 만큼 그 마음이 분한 상태에 있으면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보통 착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 좀 믿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착한 척이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속에서 저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고 그 속에서 겉으로는 웃으나 지금 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아프시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으면요 들이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상처받은 것을 차라리 말씀을 하세요. 그 상대방에게.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더 큰 죄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이때라도 아니 2년 전에라도 만약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이건 정말 죄를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의 딸인데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이요 이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어떻게 원흉이죠? 그 원흉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죄를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분명히 2년 동안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방치해둔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똑같은 더 큰 죄를 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거 23절에 보면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거사의 때를 이제 맞추게 되는데 그 거사의 때가 언제죠? 양털을 깎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털을 깎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양으로 인해서 축제를 1년에 2번 지냅니다. 양으로 인해서 축제를. 양이에요, 양. 양으로 인해서 축제를 1년 동안 2번을 지내는데 첫 번째는 양이 새끼를 낳을 때. 그래서 양이 보통 언제 새끼를 낳게 되냐면 우리나라 이제 달력으로는 1월이나 2월 달에 낳아요, 양이. 그때 유대인들은 양이 새끼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양으로 인해 축제를 벌인 때가 언제냐면 이 양털을 깎을 때예요. 그럼 양털이 깎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오전에는 또 머리 깎는 게 나오던 이제는 또 저녁에 그렇죠? 양털을 깎는 게 또 중요하네. 예. 또 양털을 깎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양털을 깎을 때가 언제냐면 여름이에요, 여름. 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겨울과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름 때 어떤 때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해서 거둬들인 수확물을 그때 이제 소득 분배를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뭘 하는 날이죠? 월급 타는 날이에요, 월급 타는 날. 그때 바로 양털을 깎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월급 타는 날 당연히 뭐 할까요? 당연히 동네방네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그때는 가족도 부르고 친구도 부르고 동네 사람도 부르고 다 불러요, 다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게는 그 거사의 때가 언제라고요? 양털을 깎을 때. 예. 사람들이 이 땅에 소출을 얻었다고 막 즐거워가지고 이 정신줄이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 빠질 때. 예. 그때 바로 이 압살롬은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털은 여러분 그만큼 이 압살롬에게는 요때구나. 예.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죠? 아버지도 초대할 수 있고 형님들도 다 초대할 수 있는, 동생들도 초대할 수 있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기입니까? 아마 압살롬이 마음만 조금만 더 크게 먹었다면요, 아니 만약에 결국은 압살롬의 집 가운데 결국은 다윗은 오지 않아요. 예. 만약에 다윗까지 왔다면 다윗도 죽였을 거예요, 압살롬은. 근데 어찌됐건 그 말씀 다음 장면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자, 우리 2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4절로 25절.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유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여러분 이제 거사가 치를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어요.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양털을 깎습니다. 지금 소득을 다 끌어모으고 이제 분배하는 잔치의 날입니다. 아버지, 형들과 동생들,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잔치를 벌이자고. 근데 여기서 다윗은 결국은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그냥 아버지는 그냥 집에 있을게. 예. 너희들만 그냥 잔치 벌이면 안 되겠냐. 예. 질문을 해볼까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올 줄 알았을까요? 안 올 줄 알았을까요? 안 올 줄 알고 초대한 겁니다. 안 올 줄 알고. 왜냐? 여러분, 다윗은 지금 통일왕국의 왕이에요. 만약에 첫째 아들 암논이 불러서 초대했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꼭 굳이 가지 않아도 돼요.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의 끝자락이 부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논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결국은 한 나라의 국왕은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그 세자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아들들은 여러분 뭐 궁 밖에 살든 뭐하든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안 갈 걸 알고도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초대하는 척을 하게 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못 오니까 당연히 이제 뻘쭘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렇게 청했는데. 그 뻘쭘하면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당연히 그 다음 따라올 이 압살롬의 간청함을 들어주게 되어져 있죠. 미안하니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 그럼 형들이라도 보내달라고. 자, 그 말씀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26절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여러분, 압살롬이 왕이 못 올 걸 알고 아버지가 못 올 걸 알고, 아버지 그러면 차라리 26절에 보니까 암논을 보내소서. 지금 누굴 콕 집었죠? 암논을 콕 집었어요. 암논을. 예, 딱 콕 집읍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약간 움찔한 것 같아요. 도대체 암논을 너한테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영적으로 이 분별력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이상한 것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집에 누가 있어요? 다말이 있어요. 매일 밤 슬피 울면서. 그러면 분명히 암논과 이 모든 일을 또 알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21절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정황을 다윗이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화만 냈잖아요. 2년 동안 방치해뒀잖아요. 자기 딸이 매일같이 2년 동안 우는 사실을 왜 몰라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살롬과 암논의 관계가 지금 삐끗덕된다는 것을 모를까요, 안 할까요? 이 모르면 바보죠, 여러분. 안 그래요?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요만큼만 있더라도 지금 여기 자리 가운데 암논을 보내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도리어 자기 셋째 아들을 말려야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혹시 뭐 이상한 좀 죄라도 범죄라도 너 준비한 거 아니냐?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충분히 여러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그 다말을 가늠할 때도 아니 과자를 손에 입에 넣어준다고 뭐가 이런 병이 났습니까? 예. 그것도 어느 장소에서 침실에서. 그것도 다말 손으로 입에 넣어줘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 뭐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때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더라면은 죄를 분명히 막을 수가 있었다고요. 예. 근데 다윗의 상태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과 어둠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참 아마 다윗이 요때 27절 요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정신이 번쩍 들었더라면은 자기 첫째 아들 암논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런 살인죄 가운데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걸 그냥 또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줘요. 그래서 결국은 27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간청하매. 왜? 아버지가 첫 번째 아버지도 오라고 한 것을 거절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분별력은 사라지고 그냥 암논을 모든 아들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모든 아들들과 함께 보내는 게 좀 저는 되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의 술수라고 해야 될까요? 암논 혼자 보내기엔 뭔가 조금 찜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도 함께 보내면은 조금 낫겠지. 이건 뭐 제 해석법이에요, 제 해석법. 하지만 분명히 암논을 콕 집었는데 다윗은 모든 아들들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한번 28절 말씀. 자, 28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자, 여러분 이제 거사의 때가 됐습니다. 거사의 날이 이르렀고 이제 그 압살롬이 살인하기로 마음먹은 그 대상도 이제 자기 집에 왔어요. 살인 이제 해야 됩니다. 살인을 해야 되는데 뭐 하게 되죠? 이 압살롬이 종들을 불러요.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힙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암논이 술에 취하거든 이 암논을 칼로 찔러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니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살인을 지금 저질러야 되는데 담대하라는 이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군을 향해서 악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도리어 지금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지금 악 가운데 지금 이용해 먹는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도 나눴지만, 뱀이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라고 했느냐? 예. 근데 그 말이 보니까 하나님과 뱀이 한 말이 아주 묘사하게 딱 한 글자가 딱 달라요.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냐? 추가해버리죠,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만지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구나. 아, 이거 내 몸에 좀 낚였는데?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죄는요, 내가 이기지 못할 죄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예. 괜히 만졌다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죄를 짓겠어? 아니요, 죄 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라도 만약에 또 이 압살롬이 제정신을 차렸더라면은 본인도 죄를 안 졌을 텐데, 지금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자신의 마음이 저는 오히려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려 부하들한테 야, 들어가지 말라고, 야, 내가 어쩌게 명령했는데 담대하라고. 예. 이 말이 자신도 여러분 지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압살롬도 알 거예요. 압살롬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고 지을까요? 모르고 지을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린 죄를 알고 지어요. 죄인 줄 알고도 우린 짓는다고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지독한 죄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죄 짓는 모습 가운데 혹시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짓잖아요. 네. 알고도 짓는 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알고도 죄 짓는, 불순종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도 압살롬도 암논도 다 모두 할 것 없이 자기가 다 알고도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지, 왜 주의 보혈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지,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이 시간 가운데도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청정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또 내일 가서 우리 또 죄를 지을 거니까, 또 알고도 또 죄를 지을 거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고요. 알고도 죄 짓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은 이제 똑같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답습을 하게 됩니다. 암논도 답습을 하게 되고 압살롬도 답습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29절 말씀 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이제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죽였죠. 죽인 것을 얘기합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이제 다른 왕자들은 뭐 하게 되죠? 각기 노새를 타고 다 도망갑니다. 자, 도망가게 되는데 여러분, 자,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이 거사를 치른 이 죄 짓는 것은 언제부터 이 죄가 그럼 시작된 거죠? 압살롬이 죄 지은 것은 분명 다윗이 2년 동안 그 간음죄를 방치할 때부터죠. 그때부터 복수의 칼날이 시작됐으니까. 만약에 2년 동안에 이 다윗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든 아들 앞에서든 사죄하고 회개했다면 분명히 이런 죄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죄의 방치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결국은 죄의 삭은,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이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의 삭의 사망이 오늘 이 압살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대로. 자기 아버지가 그 죄를 방치함으로써.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자꾸 왜 우리에게,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하나, 매일 듣는 찬양인데 요즘에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 찬양이 제 귀에 그렇게 좀 아름다운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이 죄짓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구나. 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인간이 왜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관계의 단절이 결국은 인간은 죄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는 우리 막아야 돼요. 예. 우리 한번 좀 말씀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불의한 자일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분명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걸 아세요. 아시고도 우리를 주님께서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비록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다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은혜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훌 털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악인의 길에 들어간 그 순간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죠? 야,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용서해 줄까? 아닐걸. 너 그제 너 하나님 앞에 100번도 더 졌잖아. 너 100번 더 졌는데 너 구원 안 받았을 거야. 너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걸. 지금 마귀가 지금 뭐라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못 돌아가게끔. 못 돌아가는 명분을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비록 악인일지라도 불의한 자일지라도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도 예수 잘못 믿으면 내가 심판받을 줄 알고 거기에만 그냥 두루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 지은 죄나 미래 지은 죄 모두를 내가 다 도말해 주겠다. 다만 예수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너희들이 때로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혹시라도 또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바울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 바울이라고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죄를 지어요. 그도 죄를 짓는다고요. 그도 인간이에요. 네. 우리 모두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 저도 짓습니다. 저라고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을 자는 돌아오지 않아요. 또 요엘서 우리 2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요엘아, 네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선포해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라는 게 여러분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삶 가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 넘어져도 실패도 좋습니다. 죄를 지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 잊지 마세요. 그 순간에 여호와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 신앙의 모토입니다. 모토. 예. 그러면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또 죄를 낱낱이 다 씻어주시고, 예. 다 훌훌 털게 하시고 다시 또 새로운 인생을 주님께서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계시록 한번 2장 21절 말씀 볼 텐데요. 자, 계시록 2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에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사실을 좀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가장 회개하기 힘든 죄가 뭔지 아세요? 여기 등장한 음행의 죄예요. 음행의 죄. 왜 여러분 사람이 이 음행의 죄를 가장 회개하기 힘들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른 죄는요 우리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음행의 죄는요 자기가 입을 열지 않으면은 음행의 죄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음행의 죄는 아주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은밀하게.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발설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죄가 그냥 짝짝꿍 계속 하는 거예요. 짝짝꿍을. 예. 그러니까 이 음행의 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줍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음행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밀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볼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자신이 음행한 죄 똑같이 분명히 암논이 그 음행을 저질렀어요. 예. 다윗이 숨긴다고 그게 숨겨집니까? 다말이 음행을 당하고 간음을 당하고 자기 오레베 집에만 딱 2년 동안 딱 처박혀가지고 2년 내내 밤마다 우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보이지 않고 발설하지 않는다고 그 죄가 가려집니까? 여러분 음행의 죄가 그렇게 은밀하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죄를 음행의 죄를 다윗도 숨기고 암논도 숨기고 압살롬도 숨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숨긴다고 해결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이 간음죄가 뭘 낳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살인죄를 낳게 된 거예요. 더 큰 죄악으로 생명을 앗아가 버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게 점점 심각해 가고 있지만은 그냥 뭐 음행의 죄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음행의 죄가 왜 무서운지. 그냥 한 여성이 음행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인격 자체가 다 망가져요. 예. 망가진다고요.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극기가 뭐 하게 되는 거죠? 그 수치심과 모멸감 때문에 그냥 자살하고 또 죽이는, 예. 간음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리는 진짜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음행의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죄의 값을 낳게 되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예.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걸 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다만 이 다윗이 모르고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음행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더 큰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부분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보혈로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30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참,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지금 어떤 소문이 들렸다고요?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왕자를 다 죽여버렸대요. 예. 그 이야기가 누구 귀에 들어갔어요?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자,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입니까? 구라입니까? 구라죠. 거짓이죠. 예. 왜 웃깁니까? 예. 구라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소문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대개는 우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모든 말들 있잖아요. 대부분은 다 거짓이에요. 만약에 여기서라도 또 다윗이 이 거짓을 만약에 자기가 거짓인 줄 알았더라면은 또 압살롬이 도망가는 일도 또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 바로 곧장 데리고 왔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순간에 다윗은 뭐 하게 되죠? 이게 지금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소문의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 소문은 다 거짓이니까. 예. 근데 우리는 도리어 뭐에 귀를 더 기울이죠? 소문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어요. 아무개 형제가 누가 나를 뒷담화했대. 그냥 그 이야기가 딱 들려오는, 그 소문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오늘 예배는 나게 끝났어요. 찬양도 안 나오고, 예. 말씀이 어디가 들려요? 그 소문이 자꾸 내 귀에 맴돌죠. 저 나쁜 놈, 나를 뒤에서 뒷담화를 하다니. 예. 그냥 그 소문이 그냥 자기에게 진실이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 소문이. 근데 그 순간에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죄와 빛과 어두움에 대한 분별은 빛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요. 소문이 우리를 분별해 주지 않아요. 소문이. 주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는 빛과 어둠을 나누심과 같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뭘로 분별하려고 그러죠? 소문으로. 예. 그러면서 3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지금 이미 이제 다윗의 왕궁이 초상집이 됐어요. 예. 왜냐? 자기 왕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 거기 또 압살롬은 또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지금 후사를 넘겨줄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완전 초상집이죠. 뭘 의지함으로? 소문을 의지함으로. 이 사태가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아요. 왜냐? 지금 다윗에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문이 다윗에겐 전부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냥 지금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 6절 말씀 좀 읽어볼 텐데요. 그러면 이런 다윗의 상태에서 다윗에게 진짜 힘이 되어줄 분이 누구신지 우리 한번 좀 말씀 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6절 제가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사무엘상에서 이제 누구죠?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다윗은 어디에 원래 있었죠? 블레셋 진영에 있었죠. 그러면서 싸움을 하는 동안에 이 블레셋 왕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줬었죠. 예. 근데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이 다윗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 600명 정도. 근데 뭐 하게 되죠? 다윗이 전장을 나가는 그 순간에 아말렉이 그때 딱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하고 전투한 동안에는 너는 안 되겠다. 예. 다른 5대 도시 블레셋 왕들이 너보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편 쪽으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다시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예. 우리한테 도움 안 될 것 같고 그냥 왠지 전쟁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다. 다윗은 울매겨잠기식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주 좋은 찬스죠. 자기 손에 동족의 칼을 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죠.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설교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이 시글락에 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제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의 상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6절.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인생이 다급하고 인생이 절망 가운데 흐를 때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아까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래요. 다윗에게 왕자가 다 뺏어갔을지라도, 예, 다 죽었을지라도 이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잘 보시기 바라요. 다윗이 무엇으로 힘을 얻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저도 말씀을 연구 끝에 지금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지금 인간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왔거든요. 예. 근데 다윗에게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32절. 자,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의 지난 시간에 어떤 자라고 그랬죠? 간교한 자. 예, 간교한 자가 성경에서 누구였다고요? 마귀였죠. 뱀이었죠. 예,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항상 하는 자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답이 지금 다윗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압살롬이 왕자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소서. 왕이요, 압살롬이 죽인 사람은 암논 한 사람만 죽였습니다. 예. 그건 다말이 욕본 날부터 그때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2년 동안 그걸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요나답이 압살롬을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고했을까요? 뭐하기 위해서 보고했을까요? 지금 압살롬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까? 아니죠. 요나답이 강교한 자, 여러분, 강교한 자, 거짓을 보고하는 자. 그럼 요나답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 왕이요, 지금 당신이 이 압살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요나답은 계속해서 이 다윗 가문을 망가뜨리는 게 이 요나답의 목적이에요, 목적. 왜냐? 그래야지 자신의 지금 이 누구죠? 이 시므아의 아들은 다윗의 형 집안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요나답이 이 왕권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누구죠? 요나답의 입장에서는 빨리 거짓을 보고하고 자신이 이 왕권을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나답이 진짜 만약에 압살롬을 위했더라면은, 압살롬의 편이었다면 원래는 요나답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요나답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원래는 압살롬을 위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 거사를 치를 것을 압살롬은 언제부터 알았죠? 2년 전부터 알았어요.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막아야죠.
맞습니까? 막아야지 여러분 친구죠. 아니 어떻게 내 친구가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어우 친구요, 어우 살인죄를 열심히 지르소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부추길 수가 있냐고요. 방치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들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막아야죠, 막아야죠. 어떻게든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답은 지금 압살롬의 편을 들어준 것 같으나 압살롬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죠. 예. 자, 이제 뭐 말씀이 여러분 다 왔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요나답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자 33절로 자 38절까지 36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33절부터 36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을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요나답이 보고한 대로 그대로 이제 왕자들이 다시 다 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누구는 없죠? 압살롬은 없어요. 자, 압살롬은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37절 38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갔죠, 여러분?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로 갑니다. 달메에게로. 여러분 이 달메가 누구냐면요, 압살롬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예요. 마아가. 이 마아가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달메의 딸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압살롬이 달메에게 갔다는 건 달메는 누구예요?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이 지금 자기 그술 왕인 바로 자기 외할아버지 달메에게 도망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몇 년 있었다고요? 3년을. 예. 여러분 그 3년 동안을 또 이 죄는 그대로 또 방치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또 압살롬은 거기서 또 뭐가 앉아 있죠?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제 칼을 갈고 있죠. 죄는 여러분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꼬리를 계속 묻니다. 계속 물어요. 그러면서 39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39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마음이 누굴 향해 있다고요? 압살롬을. 왜 압살롬을 향해 있습니까? 이미 암논은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밧세바가 뭐하게 되죠? 임신하게 되죠. 임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그 아이를 죽여버리죠. 다윗이 뭐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꼬박 죽어가지고 그냥 회개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7일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뭐하게 되죠?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 이제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이제 내가 슬퍼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똑같은 부분이 등장을 해요. 똑같은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다윗이 여러분 그 암논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자가 없어졌어요. 예. 둘째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다른 아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죠? 후사가 중요합니다. 후사가 축복이자 생명이에요. 왕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후사가 지금 오직 압살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인생에 그 낙심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사무엘상 30장에서 분명히 다윗이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다윗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압살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 아버지 죽이려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고서 좀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이 워낙 길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독한 죄성과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네. 도망가면 뭐 한다고요? 또 보복의 칼날을 간다고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죄에 빠진 그 순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도망가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그래야지 우리가 더 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